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549쪽입니다. 549쪽 열왕기상 19장 4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밤에는 좀 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휴가 기간이 다 지나가고 휴가 시즌이 이제 막바지 이르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기도 하고 또 댁에서 쉬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휴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또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사명을 위해서 또 휴가를 내서 그래서는 성교학교로 수련회로 열심히 헌신하시면서 주님 안에 쉼을 얻기도 하고 충성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왜 쉼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선지자죠.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비가 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는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저희도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해에 성교학교를 하게 되는데요. 성교학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몇 명 안 되는 선생님과 더불어서 온 교회가 성교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교학교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병나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이제 성교학교 하니까 첫날은 어때요? 막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북을 들고 나가서 동네 아이들이 다 끌어 모아오죠. 그러는 가운데 시골이기 때문에 동네마다 집집마다 개가 한두 마리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개들이요 항상 뭘 하느냐, 얼마나 짖는지 모릅니다. 한 마리가 짖으면 온 동네 개가 다 짖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개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황당한 기도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도 개가 짖는 개가 없었습니다. 이 개들이 전부 다 저 애들이 뭐야 라고 구경하고 있었지 한 마리도 왈왈 짖는 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엘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죠.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가 짖지 않은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들의 입을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 엘리야도 경험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사건이요? 850대 1로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1대 1로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여왕, 왕보다 더 힘이 센 여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해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그가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의뢰와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가 로뎀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선지자가 돼서 그게 뭔 짓이야? 내가 지금 너한테 얼마나 가치해서 네가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해서 비가 오게 했고 850대를 싸워서 이기게 해줬고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를 잠을 자게 만드시고 떡과 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를 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쉼을 갖도록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가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그리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생명도 끝날 거다. 그러니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결국은 그를 좀 쉬게 만들고 잠을 자게 하고 물과 떡을 준비해서 먹고 마시며 쉬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많은 것 가운데 쉼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죽어라고 내 꿈과 비전을 위해서 뭔가 이루려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뛰어가고 달려가고 잠 못 자고 코 풀려가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보니까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몸에 덜커덕 큰 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는 결국은 알아눕다가 이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그동안 얻었다고 생각하고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병든 몸만 남아있고 고통했던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참 어려운 일이죠. 쉰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한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6일 동안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땅은 어떻습니까?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고 50년에 한 번씩 노예를 다 풀어주고 온 땅이 쉬도록 하고 안식년을 갖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희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실 때 그런 것들을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쉼을 갖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쉼을 얻어서 새 힘을 충전하고 재충전해서 또한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도록, 인생을 걸어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쉬면 죄책감이 들죠. 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쉴 수가 있어? 내가 이 꿈과 비전이 어떻게 쉴 수 있어? 안 돼. 그래서는 막 무조건 뭔가 좀 하려고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되 쉬어야 된다. 그것을 함께 더불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쉼이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다는 거죠. 장로교에 다니는 교단의 신학교의 교수가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굉장히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그래서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굉장히 한국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존경했던 교수입니다. 그런데요, 그 교수가 30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앞에 두고 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쉼이 필요하다. 그래가면서 주변에 있는 교수들과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에도 쉼이 있어야 됩니다. 쉼도 목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조건 우리 사명을 해서 내가 생명을 다하고 앞다랭이에서 해서 뛰어나가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쉼도 목회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가 그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숨을 하나님께서 불러갔을 때 충격을 받고 그리고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유학을 가고 밤새 연구하고 몇 날 며칠 새가면서 학문을 공부하고 학위를 일찍 따고 들어와서 교수 자리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앞만 바라보면서 사면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요, 쉬지 못하다 보니까 몹쓸병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 인재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는 그때부터 쉼에 대한 것들이 연구가 되기 시작을 한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뭐가 생겼느냐, 이제는 안식년도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제는 쉼에 대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목회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휴가, 쉬는 시간 어떠셨어요? 꼭 휴가라는 어떤 명칭을 달아서 어디를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쉬는 시간을 갖는 것, 내 삶에서 쉬는 시간을 갖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어떠셨습니까? 이번 여름에 쉬는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너무 무덥고 코로나도 심하니까 어디 여행은 안 간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집에서 시원한 대야에다가 물을 담그고 시원한 수박 한쪽을 쪼개서 먹으면서 주님의 사랑도 생각해보고 찬송도 한마디 불러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감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었다라면 이것 또한 좋은 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전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 또한 참 좋은 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육체적인 쉼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안식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육체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되는 거죠.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이후에는 한 해를 그 땅을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6년근 인삼과 똑같아요. 인삼이 6년 동안 어떻게 돼요? 땅에는 모든 좋은 영양물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6년근 인삼이 돼서 우리 사람에게 좋은 영양을 공급하죠. 그런데 6년이 지나고 나면은요, 그 땅이 영양분을 거의 다 인삼이 잡아 먹었기 때문에 황폐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다른 땅을 옮겨서 농사를 짓고 그 땅을 1년 동안 여러 가지 객토를 하고 다시 영양분을 공급해서 땅이 다시금 살아나도록, 영양을 회복하도록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도라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년 정도 농사를 지으면 2년도 지나 캐내고 나면 그 땅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이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민족 자체가 열심히 있는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쉰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용납을 못하죠. 쉴 새가 어딨어, 허리들 졸라매고 열심히 달려가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주로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원리 안에서 우리 또한 쉼이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힘있게 사역했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았던 거죠. 육체가 지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가 지치고 고뇌지면은요, 그러면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성도 점점점 흐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육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육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혹사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를 너무 무절제하게 혹사시키고 학대하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꾸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나의 육체, 내 체력을 아니까 그 안에서 자꾸 운동도 해가면서 영양분도 공급해가면서 나아가서 쉬면서 육체를 잘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삶의 여건이 그렇게 잘 주어져서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쉬려고 하는데 쉬지 못하게 되는 환경, 여건, 조건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몸, 그 몸을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270쪽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뭐냐? 우리 육신도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 피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의 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영혼과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죄 짓는데 악한 일에 사용한다라면 이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욕심 때문에 불의한 병기로 육체를 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일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래서는 마음의 여유를 잃고 건강이 무너진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게 잘 살펴야 되고 육체를 잘 지키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요, 그 안에서 영성이 더 깊어질 수가 있고 또 주님 앞에 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 모든 진액을 다 빼고 그리고 해서 교회에서는 그냥 평안하게 럭셔리하게 앉아서 대접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쉼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재충전이 되고 영성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쉼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물과 양식을, 떡을 공급하셔서 그걸 잠을 자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래서 또한 일어나 힘을 내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하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육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하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서서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잠도 안 자고 하루 24시간 계속 기도한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한 어떤 영성을 위해서는 때로는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밤새가며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항상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어가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면서 쉼을 누리면서도 그래가면서 사명을 또한 감당하되 영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나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무조건 앞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내가 몇 억을 모아야 돼, 몇 층 집을 져야 돼, 어떤 차를 사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돈에 매달려가지고 쉬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어리석은 겁니다. 쉬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힘도 얻고 재충전돼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이 또한 좋아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세워나가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쉼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이 있고 그 쉼에서 재충전을 하고 힘을 얻어서 기쁨이 있고 감격 있고 즐거움 가운데 육체적으로 주어진 일도 세상에서 주어진 일도 영적으로 주어진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